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찬양 우리 왕께 영광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인 설날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경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우리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놀랍건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입술로 불평하며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오는 날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으로서 부모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구세주 예수를 세상에 마음껏 전하지도 못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교만과 탑심 가운데 불평하며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본받아 이 땅 위에 의롭고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어 이제 주님 전에서 우리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을 체험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쓸쓸하게 지내는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 주 가운데 주님 전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해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될지라는 주님 말씀이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전도가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낙심되어 소망 없이 올라온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현장으로 자신 있게 내려가여 세상에 은혜를 미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짧은 부흥의 때를 지나 쇠퇴의 길에 들어선 한국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보다 살아가는 영혼 지키기 급급한 교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회성교회와 성도들로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질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회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목장사역, 이원회 사역, 교육사역을 통해 헌신하는 참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직분자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해 죄악과 어둠이 허덕이는 척박한 땅에 복음 들고 사랑을 베푸는 생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세계 오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미래 자립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교회 말씀 증거자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이 세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고난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모두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21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항상 기도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에스라와 에스겔 같은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일상의 사람들,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저는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완전하게 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전기책,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가슴에 담고 나의 삶의 지표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삼아 가시기를 저는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즐겨 언급하기를 원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인생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항상 저는 다니엘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유다를 처음 침공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 그 이후에 메데라는 제국을 일으켰던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또 일으킨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여러분, 제국으로 따지면 3개의 제국이 연이어가고 왕으로 따지면 4명의 왕이 연이어갈 때도 다니엘은 그 모든 통치자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는 사람은 여러분,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유지되어졌습니다. 10대 소년에서 8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출세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멋진 삶을 살아낸 인물인 거죠. 다니엘과 관련된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언급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일으킨 바벨론 제국 이후에, 신바벨론 이후에 메데라는 제국을 일으킨 다리오라는 왕이, 여러분, 이 다니엘, 앞선 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했던 다니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의 역량.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제국의 서열이 3번째가 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순전함과 청결함과 역량과 도덕성과 모든 것들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제국을 일으킨 다리오도 그를 총리들 가운데 총리로 삼으려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그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뒤를 캐고 신상을 털어도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왕 이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청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왕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왕이 신들 위의 신이고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라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전략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다니엘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간사한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계략을 알고서도 보란듯이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 삼은 경쟁자들은 다니엘의 기도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 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신하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어쩔 수 없이 법령의 도장을 찍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했던 왕은 이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들의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거지요. 그렇게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버려두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메대 제국 온 땅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명령서를 내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글의 내용은 마치 제사장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문처럼, 선지자들의 설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통치자가 자기 민족 나름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국가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그래도 나는 네가 인정하는 신앙, 네가 믿는 신앙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명령서를 내린 겁니다. 다니엘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잠깐 겪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 예견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는 일만 남은 상황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실함, 그의 신앙의 실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린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왜 굳이 문을 열어놓고 하냐? 문만 닫아놓고 했더라도 들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아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고 내가 이 일을 어기는 것에 대한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는다는 자체,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실 거라면 아예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었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의 기록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내가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난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의 결과는 다니엘을 지키신 것, 거기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라는 염려가 될 만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니엘을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리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까지 이루어 내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려움 겪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를 입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의 차이, 생각의 범위의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인간의 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실행되는 중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려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의 도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위기, 심지어 무의미한 고생이라고 여겨지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은혜와 사랑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을 재료로 삼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던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지와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악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회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요리 잘하십니까? 저는 요리 똥손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간도 못 맞춥니다.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데 전혀 간도 맞지 않고 음식이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흑백 요리사 같은 데 나오는 인류 요리사들이 아마 이 음식을 다시 살려내라 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충분히 다시 만들어낼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 정도 역량의 사람이라면 망쳐놓은 요리라도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인생의 똥손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망쳐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멋진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요리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습성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걸 자꾸 묻는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단정지어 확실하게 틀림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서 고난이 갑자기 물러가는 것 아니고, 여러분, 그 온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갑자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가? 다른 성경들이 말하고 있는 바른 태도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왜 내게? 왜 지금? 왜 하필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원치 않았고 원하는 모습도 아니지만 나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12절의 단어 자체에 말 그대로 불로 금속을 정련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 불같은 시험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과 상황을 재앙제자, 액이라는 말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무당들이 주로 하는 말, 삼재가 어쩌고 저쩌고, 액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처럼 말이에요. 피해야 될 것, 내 인생의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귀신을 달래서라도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불시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고난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게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심지어 마귀가 준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사람 때문에 내게 온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서 내게 유익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시험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시험을 넘어선 사람,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 연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 성령으로 도장 꽝 찍힌 우리는 삶의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상한 것, 만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고생, 불필요한 고생 굳이 하고 싶은 마음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올 일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온 일이 저절로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왔냐라고 탄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게 찾아온 이 고난, 불시험, 연단, 이거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거 뭐냐?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난 것처럼 혼자 호들갑 떨며 울며 불며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삶 자체를 그냥 견뎌라, 살아내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가실 거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 삶의 고난과 불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게는 없는 믿음이죠. 세상에서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줄 존재도 없고 누구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던 십자가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도 예수님에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절에 숨어 지내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적 좀 행해 보시죠.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날은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 던지며 여러분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여러분 군중들의 배신을 예수님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정말 많은 모욕,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치고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을 신앙으로 견디는 것만으로도 13절의 말씀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신앙의 교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교제이겠지만 의도치 않게 찾아온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겨우 살아내는 건데요, 죽지 못해 사는 것뿐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참아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다르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다르죠. 여러분, 연기자들은 무대 위에서 연출된 상황과 소품 가운데 연기와 대사를 통해 공연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고난이라는 연출된 상황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연기자들이 작가의 의도, 연출자의 의도를 부각시켜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살아내잖아요. 무대 위에서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연출자,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고난이라는 연출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피해야만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기자들도 무대를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피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위에 섰을 때 자기의 존재가치,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이라는 상황 자체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모두 설교를 편안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설교가 절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앞에 두면 벌써 주말, 특별히 토요일만 되어도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토요일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가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3절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고 오늘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오늘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야고보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오히려 번역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 오늘의 시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맞지만 이것이 만들어낼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너희의 연단, 너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불시험도 헛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나를 그냥 헛고생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삶의 고난도 그러한데 14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더 복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상에 찾아오는 고난과 불시험마저도 내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만약 오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더더욱이나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16절 하반절,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야고보는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무엇은 고난이든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겨낸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누가 그것을 갚아준단 말입니까? 누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건데 자기 외에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소망 없는 세상의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한다면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정도라고 한다면 악인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다. 비록 오늘 불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해자들에게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야, 그거 네가 복수하고 네가 그걸 갚잖아. 그럼 너도 악인이 돼. 그 사람 내버려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 오히려 너는 그때 선행을 해.
그러면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네가 선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9절은 말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면서 네 삶, 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의탁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왜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옳다라고 여기까지 결정을 했는데 이 결과를 내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의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 중에? 고난 중에도 순종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여러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순종하는 아들,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겁니다.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난 중에 나도 순종하겠다, 나도 선을 행하겠다,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면 내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행해 주실 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시기에 이 성도들 로마 박해 초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직전 시점에서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뜻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꼬고 욕하기 위한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말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과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적 담론 속에서 이제는 조롱당하는 소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신앙을, 또 이 신앙으로 인한 조롱을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부끄러움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부끄러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엄청 못 살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도 못하는 걸 우리 못한다고 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만 참고 있고 나만 견디고 있고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쓰고 있는 모든 계략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런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이자 했는데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까지 팔려갔습니다.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악인들의 악한 계획만 실행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으니까 형통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인의 계획이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의 계획이 진행될 그때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다. 당신들은 나쁜 뜻이었지 하나님은 당신들의 나쁜 뜻을 선한 뜻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실패마저도 여러분 복의 재료로, 형통의 재료로,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회방과 핍박과 불같은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과는 다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잘 나가다 한번 꺾이면 여러분 부끄러워합니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염려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세상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일어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자기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요리 똥손인 것처럼 인생 똥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로 뜻하지 않게 나이 만 19살에 한 교회, 그것도 개척교회에 여러분 담임 역할을 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몸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이제 겨우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전담해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는 못합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주말이 되면 금요일 날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4시간 넘게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청년들 성경 공부하고 뭘 하고 주일 오전에 애들 설교, 어른 설교, 학생 설교, 어린이 오후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 올라오면 여러분 거의 월요일 새벽 1시, 2시쯤 됩니다. 그럼 또 월요일 오전부터 또 수업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코피를 쏟아내는 일을 여러분 일어납니다. 몸은 힘들어지고 일도 힘듭니다.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어서 붙들려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에 제가 설교한 횟수가 1000번이 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들어준 성도들이 너무 고맙다. 그분들은 거의 마루타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내가 훈련하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 저를 던져 넣으시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던져 넣으시고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어서 근근히 버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고 나는 원치도 않았고 나는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내 친구들은 대형교회를 출석하면서 거기서 성장과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름도 모르는 저 시골 구석에 개척교회에 여러분 감당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누군가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과 학력이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재능도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남을 이기고 남보다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을 나에게 이미 베푸셨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남보다 잘날 이유 없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이유 없습니다. 남보다 앞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누구보다도 앞서가면서도 불안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뒤처져 가면서도 기뻐합니다. 뭐가 더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다 버무려 여러분 멋진 요리, 인생의 요리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뜻대로 되시던가요?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거죠. 더 잘 나가가지고 아마 세상에서 뭔가 하고 계시겠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상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 나이, 저의 나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끝이다. 뭘 더 바라볼 게 있냐? 잘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니엘은요 80대 후반의 노년에도 왕에게 불리워 갑니다.
왕이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너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시험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작품을 이루실 거다. 그게 너희에게 모욕 같은 일이 될지라도 기뻐해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을 이루실 거다. 네가 네 인생 망쳤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네 남편이 네 인생 망쳤냐? 네 아내가 네 인생 망쳤냐?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네 인생 망쳤냐?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네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 잃지 말고, 선한 행실 잃지 말고, 선한 소망 잃지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내는,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마저도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여라도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고난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삶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공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삶의 고난 속에서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고난 속에 심지어 모욕 같은 불시험 속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면류관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고난과 풍랑 앞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자,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영역에서도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아 가지지 못해 누리지 못해 답답해 할 때라도 하나님 선한 행실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나누기를 힘쓰며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형편 안에 정성 다해 살아감으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 하늘 유업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면서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보다 못 가졌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나눔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고난까지도 감내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아들 예수에게 하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순종의 길을 걷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고난 중에라도 불시험 중에라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면류관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 속에 살기를, 인내하기를, 극복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